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또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귀중한 안식일 맞이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많은 하늘의 영적 풍성함을 맛보시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 불멸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의 교과를 이제 화요일 날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련 중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 하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또 우리의 소망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평안한가 하는 그러한 자부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소망을 안 가진 사람들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뭐하러 가졌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부끄러웠던 적 없나요? 신앙을 가지면서 괜히 신앙했어, 하나님 믿으니까 될 일도 안 되네, 이런 적 없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이번 교과를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시련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당했던 그 시련은 조금 시련 같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황해도 해주 출신인데 5살, 6살 이때쯤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얼마나 그 전쟁이 무서웠겠어요, 그죠? 근데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 대접을 못 받고 피난길을 왔더라고요. 이렇게 다 맨발로 걸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동생, 이모, 작은 이모, 삼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뱃속에 있는 동생들까지도 있을 때 6살 나이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극심한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서귀포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 삶에 시련은 있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시련은 아직 제가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극심한 시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보면 픽픽 잘 쓰러지죠. 오늘 이번 이 교과를 통해서 그 극심한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극심한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약점을 가져다 주느냐, 어떤 위험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소망.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실 때 항상 이렇게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꽃길이긴 한데 우리가 느끼기에 꽃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을까요? 네. 제가 가만히 시편 22편 1절을 읽어보니까 이 시편 22편 1절은 말 그대로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차용하셔서 십자가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가져다 쓰셨어요. 이건 어찌 보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음을 올릴 수 있다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지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결코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가상칠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과에 보면 세 가지 극심한 시련의 상황이 나와요. 그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박국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굉장한 지금 외침을 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고생할 때입니다.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은 무슨 글이냐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언제까지 이거 해결 안 해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갈 것이다. 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더 보고 더 놀랄 일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수긍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 김학심 집사님, 김석배 장로님이 동시에 지금 이렇게 쌍두마차로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는데 하나님 언제 낫게 해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밑에 있는 식구들 다 걸리고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너로 말미암아 다 걸릴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련이 이제 시작도 안 됐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수르의 위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벨론의 위협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토록 위험한 지경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악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이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평안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되는 이 사탄과의 거대한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아무리 도움의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극렬하고 여전히 심각한 그런 시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배우는 게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지금 당하는 시련보다 앞으로 당할 시련이 훨씬 더 크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나오죠. 욥은요, 자기 목숨과 자기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면 극심한 시련에 속할까요? 네? 극심한 시련에 속합니까? 네. 만약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시겠어요? 네, 저는 도망 다닐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말은 그렇게 하겠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욥의 처지를 볼 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너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저러시는지 잘 생각해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네 고난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중고죠, 이중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로부터 구원을 해주셔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이러한 일을 겪지 않으셨어요. 물론 겪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은 제가 볼 때 인류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아주 극심한 고난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전쟁이 난 것도 아니죠. 그 일로 인해서 친구들하고 욥이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도대체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인데, 친구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있을 때도 있고요. 네, 없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대답을 해주셨으면 속이 시원했을까요, 욥이? 너에게 일어난 일은 이러이러해서 일어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려나갈 거니까 나만 믿고 있어.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욥이 얼마나 회복하기가 쉬웠을까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청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네.
지금 울고 싶은 사람한테 막 뺨을 때리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시련을 당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 원인을 알려주십시오.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할 때 목사가 가가지고 원인을 알려주고 이유를 알려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무슨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굳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나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네가 하는 말 지금 멍청한 말이야, 무지한 말이야, 그런 말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할 때 과연 욥과 같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60여 가지 질문을 막 내뱉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 네가 도대체 얼마나 지혜롭길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수긍을 못할 것 같아요. 설명을 해달라니까 설명도 안 해주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에 응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욥에게 욥의 처지, 욥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욥의 인생을 돌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따지고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나중에는. 그죠? 그러나 욥이 비로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저 내 입을 막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욥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욥의 처지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들었나요? 요나가? 네? 죽여달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욥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몇 번을 죽어도 내 말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요나가. 그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지혜자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무지한 말이구나.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그런 것이 못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 아래 내 삶을 굴복시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이후로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박국서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별을 주셨어요. 어떤 기별을 주셨느냐?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 보면 이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까지 70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인데 그동안에 너희를 잡아간 그 원수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라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담할 만한 현실이었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가 어떤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저 삶이 저렇게 흘러갔지? 라고 놀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새옹지마처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희로애락을 다 겪을 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하에서 그들은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김옥균 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너희가 일본에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할 텐데 이거 다 내 계획이야. 네? 그러니까 40년, 1945년에 해방을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평안을 빌면서 살아. 이러면 수긍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막상 이 상황이 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아마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우리 교회 완전 매장당하는 거 보려고 하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서귀포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나라가 발전할수록 우리도 발전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떠날 겁니다. 아마.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게 시련이에요. 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교과에 처음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섬긴대요. 첫째는 어떤 정신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으로 이끌지 않으시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측 가능한 곳으로 이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 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언젠가 내 삶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늘 평안할 거야. 나는 늘 바른 길,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거야가 아니고 내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극심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기도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약에 내 삶에 이르러 오는 이런 좋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따진다면 반대로 그동안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고 이런 기쁨 가운데 내가 살도록 하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한 번도 하지 않아 놓고서 잘못된 일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을 만날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첫 번째 그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극심한 시련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처럼 우리는 닥쳐온 시련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극심한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안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든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게 된다면 그 위대하신 분의 손길 위에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다 믿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 시련이 커져 보이는 거죠. 시련이 말도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욥과 같이 그런 극심한 시련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굳게 믿고 그 시련을 이겨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포로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서 지금 명령하신 명령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행하기로 마음먹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희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고 소망을 잃지 않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바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